읽어주는 아침 묵상 말씀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말씀으로서 생이 다할 때까지 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죄와 사탄의 사슬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6월절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목숨이 다할 때까지 섬겨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목숨이 다할 때까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할까요? 첫째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어야겠습니다. 본문의 6절과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달로 달의 시작이 되게 하고 이달 10일에 각 가족대로 식구들을 위하여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식구가 적으면 이웃집과 함께하여 드리되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며 양이나 염소 중에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4일 날 해질 때 모두의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좌우 임방과 설주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먹는 법도 고기는 밤에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과 같이 먹되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급하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죽음의 천사를 보내어 애굽 온 땅의 장자와 초태생을 칠 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의 집은 그냥 넘어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준비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양의 피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을 때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머물러야만, 주님의 보혈 안에서 머물러야만 죽음과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섬김을 다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는 생을 다할 때까지 구원의 은혜를 힘써 지켜야 합니다.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는 6월절이 시작되는 날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유교물 먹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별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서 끊쳐지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교절 첫날의 끝날에 거룩한 집회로 모이라고 하셨고 식사 준비 외에 어떤 노동도 금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도 이 규례를 대대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유월절은 신약시대의 성찬 예식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힘써 지키고 있습니까? 단순한 예식이 아닌 그리스도의 대속을 기념하는 예식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래서 루터교회는 매 주일마다 성찬을 성실히 임할 것을 우리가 서약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성찬을 늘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영원히 그리고 자손 대대로 그 은혜를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는
생을 다할 때까지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 21절과 22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모세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잡고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고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다니실 때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영원한 규례를 삼아 대대로 지키고 자녀들의 예식에 대하여 물으면 자손 만대에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의 모든 장자들과 짐승의 초태생을 치셨습니다. 그러자 애굽 땅의 통곡 소리가 진동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이스라엘을 무조건 보내겠다고 바로가 항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은금 그리고 입을 옷 등을 구하는 것을 다 주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한 모든 필요를 더하심을 우리는 기억하기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러한 태도가 있습니까? 오늘 순종해야 할 명령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임하기 전에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넷째로 생을 다할 때까지 해방을 주신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본문의 37절과 3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바로가 항복하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큰 은혜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430년 만에 애굽의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라암셋에서 숫곳으로 나왔습니다. 장정이 60만과 중대한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짐이 하룻밤 사이에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은 죄의 노예가 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피로 인하여 죄악의 권세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해방의 복은 이스라엘의 백성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과거에 이방인이었으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만 자손 때까지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마지막까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 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은총만이 우리 심령에 가득하여서 주님 뵙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만 찬양하며 살다가는 정말 기쁘고 행복한 우리의 인생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 바랍니다. 아멘.